자판기 안전하기 때문에 멜라닌 공포에 떨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프림이 싼 중국산 프림이 아니고 프림한가요? 아주 메이커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설탕커피 먹는 분이 있는데 믿음 가지시고 그냥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기근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아니고 힘든 날도 있겠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다면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날만 있고요. 언제나 풍년만 경험하는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근은 다가온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도 기근이 있었고요. 이삭의 시대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도 기근이 있었고 요셉의 시대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연분년 3년 동안 21장 3년 계속해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 다윗 군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언제나 또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런 기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여지없이 실패했던 모습을 오늘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대아고로 해서 하란에서 너희부터 지자가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자를 따놓고 가라고 해서 잘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찌 보면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했던 사람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룻기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결국 모압으로 피해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는 인생의 쓴맛을 아주 참담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기론과 또 누구죠? 2명의 아들이 죽게 되고요. 예. 참 기관 운명이죠. 기근이 왔을 때 믿음으로 거기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하시는데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되고요. 처절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은 사실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가가 결국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기근이 올 때 꼭 이것은 흉년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문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는 기근 아닙니까? 내가 정말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분열을 주셔야죠. 사실 저나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대처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맞닥뜨리는 정면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것을 우리 다윗에게서 보죠. 다윗이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형들을 이제 심부름 때문에 가게 되죠. 아버지한테. 거기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 아주 멸시하고 아주 무시하는 그 언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실은 피해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뭐 어린아이인데 뭐 사울도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 그 장군들도 언제 못하고 지금 듣고 앉았는데 다윗이 왜 반응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죠. 피하면 되죠. 그냥 못 들이쳤고 어떤 똥개지냐 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맞짱을 떴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정말 3m 되는 정말 자이언트입니다.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이 싸움으로 단련된 무예가 단련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양을 치다가 왔던 그 복장 그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주 바위의 계란치기죠. 뭐 상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난다.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피했을 때 얼마나 그의 자세가 두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11절에 12절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지 실제 두려움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은 그 문화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내요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 아내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정면 도망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이 가득 찼다. 두려웠다.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뭐 바로가 뭐 그렇게 위협한 적도 없거든요. 내가 너를 죽이고 네 아내를 찾아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그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다 피하려고 하면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날아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갖다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까지.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겠습니까? 첫 방에 나가잖아요. 첫 방에.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양치던 그 옷 입고 가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 가고 물매 돌 5개 닦아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보고 한심해가지고 네가 지금 뭐하러 왔냐? 무장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가는 상대가 안 되는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골리앗이 지금 너 지금 뭐하러 왔어? 그때 다윗이 너는 무장했지만 너는 뭐 엄청나게 키가 크고 조건이 좋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그가 나갔습니다. 결국 첫 번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고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대처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피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보냈으면 대책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 대책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대포로 그냥 흉내 나가지고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뭐 그럴 묻히기만 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지신 분이거든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기근이 왔을 때, 야, 안 되겠다. 애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첫 번째 나타난 증세가 뭐였죠?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일 때는 담대한데 인간적으로 움직이면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fear가 두려워 말라가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전부 제가 확인한 적은 없지만 확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책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인간은 철저하게 두려움을 갖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너무 두려운 거죠. 사탄도 두렵고 마귀도 두렵고 세상의 문제도 두렵고 두려우니까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두려워하니? 내가 함께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왔을 때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로가 막 화를 내잖아요. 이거 네 아내라고 하면 절대 손 안 댈 텐데 왜 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드느냐. 죄 지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동침하지 못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기근을 피했던 아브라함, 불신의 아브라함의 어떤 첫 번째 증상은 뭐였다고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전략이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누이였으니까 누이지 하는 분인데 아니 지금 현 상황이 누이가 아니잖아요. 부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는 동침하든지 말든지 관계없고 나는 내 목숨만 살려나겠다. 내 몸만 지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주 초잡한 사람이죠. 그런 남편 없죠? 춤을 줄이다 아내를 지키죠. 다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 사단의 특성이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불신의 모습으로 지금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정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움이 엄습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 원하신 땅에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먼저 바로에게 찾아오십니다. 1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 여기 쉽게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여자만 건들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냥 간다. 왜요? 저 아브라함의 아내야. 다른 남자의 아내를 네가 범하면 소스가 치게 놀랬죠, 바로가. 아니, 부인이라 하던데요. 아내라고 했으면 제가 손 안 대고 이 궁으로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제가 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데려온 겁니다. 결국 혼비백산했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게 됐죠. 본문에 보면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참 실패 가운데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반전시키십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떠날 때 결국 큰 대풍을 보내서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가 바다에 던지게 됐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니느웨 가장 가까운 바다에 그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다시 가라.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요나가 순종하고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는 짐승들, 모든 백성들, 왕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심판이 취소되는, 면제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랩도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셨고 그래서 18절 20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에게서 이제 받은 거죠. 결국 그 돌아온 것은 13장 전반부에 보면 결국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개입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요. 단을 쌓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때 참 사면 초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성경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동안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느라.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너무나 험난한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사실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불평하지 않고 헤브론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이 땅을 나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청년 돌파를 본인이 스스로 자청했고요. 또 실제 이 갈렙은 이것을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돌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다른 걸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참 여기 너무 힘든데 여기 성도 아주 정말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고 자이언트 거인들이라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해필이면 왜 이 땅입니까 하고 다른 땅 좀 수월한 땅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면 돌파했을 때 승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고난에 또 이 기근을 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갈렙이 이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이 싸움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실 우리가 하지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들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거 곤란하겠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그렇죠.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갈렙처럼 내게 주어진 그런 기근 가운데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다가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면 더 어려움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 신앙 경주에서 장애물 경주라고 하잖아. 장애물 넘어야 되는데 그 무섭다고 돌아가면 기록이 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넘어야죠. 장애물 경주 넘어야죠. 허들 넘어야죠. 그래야 기록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근이 올 때 기근을 넘어서고,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넘어서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고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